연대기 성경 강좌 초급 제 117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36장에서 39장 내용까지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장입니다. 36장의 내용은 사네립의 침략 얘기가 나오죠.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으로 둘러싼 그 마을들, 그 지역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네립의 부하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협박하는 내용이 나오죠.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협박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믿는 이집트는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유다 땅을 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셨으니까 항복해라, 포기해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유다 방언으로 연설하는 랍사게 얘기가 나옵니다.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이 듣도록 유다 말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다른 나라의 신들처럼 하나님도 힘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때 백성들이 왕의 명령대로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죠. 그리고 신하들이 랍사게의 말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죠. 이게 열왕기 하에서 봤던 내용인데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아수르 제국이죠. 이 아수르 제국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남유다도 차지하려고 쳐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7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사네립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돼요. 함축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서 꼭 살펴보세요. 또 아수르의 또 다른 협박이 있습니다.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말라라고 편지로 협박을 한 겁니다. 이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그들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천하만국에 오직 주님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해 주십시오 라는 거죠. 이때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종 다윗을 위해서 성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네립의 군대가 멸망받게 되는데요.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암살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38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기도 후에 낫게 되는 이야기, 히스기야 왕 이야기인 거 눈치채셨을 겁니다. 근데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죽을 준비를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대성통곡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때 그 징표로 해그림자를 10도 물러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물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과학적으로 정확히 얘기하게 되면 태양계가 거꾸로 10도 물러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의 감사 기도가 나오죠. 히스기야 왕이 병 나은 다음에 기록한 글입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온다. 요거는 이제 죽을 준비하러 오니까 절망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기도의 내용은 주여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한 뭉치 무화과를 종치에 붙이면 왕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히스기야는 내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라고 묻고 이제 낫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사야의 일령표 해시계를 얘기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39장의 내용입니다.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이죠.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은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이 신하들을 보내서 글과 예물을 보내죠. 이때 히스기야가 정말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보물이란 보물은 다 보여줬습니다. 은금, 향료, 보배로운 기름,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 다 보여줬고, 궁궐에 있는 것, 또 성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과 예언이 나오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봤죠. 그랬더니 바벨론에서 왔다고 대답을 해요. 히스기야가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봤냐고 또 히스기야 왕에게 물어봤죠. 그래서 궁전과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주었다고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그것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의 후손 중에 몇 사람이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된다.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어서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일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안도해요. 참 바보스럽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변질되어 버린 신앙을 가진 히스기야가 결국은 이렇게 굉장히 악한 일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 단초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 제1 이사야가 바로 여기에서 끝나게 되고 다음 시간엔 제2 이사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